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도스토옙스키 선생님의 불후의 명작인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작품을 에 들어가 있는 그 유명한 대신문관의 전설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늘 삶의 궁극적인 의미, 다시 말하면은 개개인들이 혹은 인류의 생활을 규정짓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오늘 한번 성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은 도스토옙스키 선생님이 원래는 1부하고 2부를 저술을 할 계획을 가지고 시작했던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1부만 완성하시고 2부의 경우에는 완성할 시간 없이 완성한 후에 1부를 완성한 후에 잠깐 후에 별세를 하셨습니다. 근데 원래는 2부가 도스토옙스키 선생님이 본격적으로 전개하려고 했었던 그 가장 중심적인 부분이 바로 2부였고 1부는 하나의 그 프롤로그 형식, 그러니까 서두 부분에 해당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애석하게도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 일부가 하나의 전개를 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까라마조프 형제들의 전체적인 부분으로, 전체적인 작품으로 볼 때에는 단편으로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기 일부에서 전개시키려고 하는 이 대신문관의 전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 대신문관의 전설은 16세기 스페인에서 일어났었던 하나의 전설을 착상으로 해가지고 도스토옙스키 선생님이 이 대신문관을 쓰셨는데요. 근데 이 대신문관의 이 전설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실제로는 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전설이었어요. 그런데 이 전설 부분이 도스토옙스키 선생님께서 왜 이것을 강하게 했냐면은, 도스토옙스키 선생님은 항상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분의 그 어떤 그 마인드에는 항상 두 가지 측면을 항상 이제 경험을 하고 계셨는데요. 하나의 측면은 무엇이냐면은 선한 마음의 측면이었고, 또 하나는 어떤 악의 마음의 측면이었는데, 도스토옙스키 선생님은 매우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성찰하는 것은 하나의 인간의 영혼 혹은 마인드 혹은 인간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속속들이 정말 심층부를 갖다가 묘사하고 그 심층부를 체험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이런 것을 아주 세밀하게
어떤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영혼, 인간의 영혼을 파헤치는 그러한 작가인데, 그런데 이 인간의 영혼을 파헤칠 때에 도스토옙스키 선생님의 장점은 무엇이었냐면은 인간의 영혼에 있어서의 어떤 아주 어두운 부분, 그리고 매우 네거티브한 측면에 대한 강력한 감수성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에 있어서의 아주 어두운 부분을 잘 묘사해내시기 때문에 도스토옙스키 선생님을 밤의 사상가다, 이렇게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의 이 변증법을 갖다가, 영혼의 변증은 선과 악의 이제 변증법입니다. 이 변증법을 해 나가는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은 도스토옙스키 선생님이 원래 묘사하고 원래의 그 사상을 세우고 심지 깊숙이 표현하려고 했었던 어떤 그 주된 사상은 바로 인간 영혼에 있어서의 선과 악의 변증법적인 서로 대립 속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마지막에 가서는 선이 결국에는 승리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가시려고 하셨고, 그 선의 측면에서 가시려고 했었던 대단히 핵심적인 부분이 그리스도교적인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사상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영혼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의 그쪽으로 가게 하는, 영혼의 길을 가게 하는 어떤 형제애라고 하는 그런 측면, 그것이 그리스도교의 사상에 있어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아가페 러브를 얘기하려고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시키는 것은 결국에는 가장 보편적인 형제애를 통해서 인간은 구원이 가능한데, 이 가장 깊은 형제애의 이상을 실현을 시켰던 분이 누구였냐면은 그리스도이다. 신의 아들이시면서 지상에 인간을 내린 신인이었다. 신이 인간화가 되었던, 그래도 신인 동시에 인간인, 이 측면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어떤 본성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와 같이 신인적인 것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은 또 어떤 것이냐면은 자신이 인신이 되려고 한다. 네. 인간이 신이 되려고, 신격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따지자면은 인간이 인신은 이것은 하나의 우상이고, 이 우상은 악한 것이다.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째서 이것이 악이냐라고 하는 것을, 인신이 추구하는 이 우상이 어째서 악이냐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 바로 대신문관의 그 전설에서 대신문관이라고 하는 하나의 종교의 고위층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종교 재판을 갖다가 막 열고, 그리고 자신의 판결에 따라 가지고 종교 재판에 의해서 사람들 좀 화형에도 시키고 이렇게 권력을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 길은 바로 이런 신인의 길은 자유로운 사랑을 통해서, 그러니까 형제애라고 하는 것, 그리고 형제의 인류의 보편적인 형제애, 그리고 구원의 어떤 성모 마리아와 같은 그런 어떤 구원의 여인상을 강하게 그리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의 어떤 두 사랑에 쭉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스콜리니에프라고 하는 그 죄아벌에서 오게 되는 그 라스콜리니에프가 인신사상을 가졌던 이 우상,
우상적인 이제 그런 속에서 이제 일종의 그 악의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악이라고 하는 측면에 몰두를 하다가 결국에는 구원의 여인상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영혼의 어떤 갱생이 되는 과정을 이제 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자유적인 것이다. 자유로운 사상이지, 자유로운 사랑이지, 사랑이 강제화가 돼가지고 나가는 것은, 그것은 겉으로 볼 때는 사랑인 것 같고, 우상에 대한 열렬한 어떤 광기적인 그런 추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에 대한 어떤 그 러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러브 자체의 어떤 그 본성에서 왜곡되어진 그런 측면이다라고 이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싱킹을 하게 된 주제는 이 대신문관이라고 하는 그런 통해서 이 인신의 그러한 측면에서의 그 우상, 인간을 완전히 권위로서 누르는 그러한 우상의 어떤 이념을 가장 극렬하게 실현을 시키려고 했던 그런 존재가 바로 대신문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대신문관은 괴테 선생님의 파우스트에 있어서 그 메피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악의 존재와 같은 그런 존재에 대한 이제 착상들을 이제 받아가지고 내려왔겠죠.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 까라마조프 형제들에 있어서의 제1편이라고 하는 것, 일부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그 인신적인 그러한 그 사유 체계를 갖다가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내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매우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치열하게 이 인신의 소위 우상의 그 사유를 갖다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매우 깊이 있게 묘사를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것이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 인신의 사고방식에 하나의 그 동조하게 되는 그런 경지가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와 같이 인신적인 사상을 매우 치열하고 설득력 있게 했다고 하는 무엇이냐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역설적인 그런 측면, 다시 얘기하면은 그것을 그런 그 도전을 갖다가 영혼의 도전 혹은 영혼의 유혹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그런 그 악의 유혹을 바로 그런 설득력을 그런 논리를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제압을 해 갈 수 있으면서 그렇게 갈 때야 변증법적인 소위 이제 통일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이런 그 통일적인 그 지향시키는 그런 측면 부정적인 거는 다 빼버리고 무엇입니까? 또 파지티브한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제 이것이 모아서 가게 되는 그런 측면을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이 2부에서 까라마조프 형제들의 2부에서 그런 것을 제시해 주려고 하는데 아깝게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1부에 있어서의 그 인신적인 그런 사상, 그런 사상에 대한 적나라한 어떤 묘사가 온 것이 바로 대신문관의 전설에서 표출하고 있는 대신문관이라고 하는 어떤 인물이 자신의 사상을 얘기를 그 설파를 하면서 그것도 누구냐면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를 앞에다 놓고 자신의 사상을 그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상을 갖다가 이것을 제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이 대신문관의 전설에서는 이 대신문관이라고 하는 존재는 매우 악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가 과연 무엇이고 이 악인이 사유를 펼치는 악인의 사상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대신문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면서 이 대신문관이 어떤 그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의 맹점이었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사유를 우리가 참 진행을 시키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 물은 무엇이냐면은 대신문관이냐 아니면 그리스도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나는 어느 걸 택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이 물음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진행시키는데요. 여기에서 이 어떤 이 변증법을 이 구사를 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점이 무엇이냐면은 대신문관이 내걸은 어떤 그 악이죠. 그 악의 표출이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빨리 들어가냐? 그것은 우리들이 언제든지 얘기하듯이 자, 2차 세계대전 때 어땠습니까? 히틀러가 있었는데 그 히틀러의 소위 이제 그 국가사회주의 혹은 민족 우월주의라고 하는 거 그리고 강력하게 강자는 약자에 대해서 약자는 완전히 노예와 같고 가축과 같았기 때문에 이 강자의 관점에서 강자의 입장에서 노예는 근절시킬 때는 언제든지 생물학적으로 근절시켜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의 순간에 가서 모든 그 한 인간의 정신적인 그 정신적인 자원 그리고 육체적인 자원 뭐 심리적인 자원 이런 것들 다 총체로 착취를 마지막에 해가지고는 끝까지 착취를 하고 나가지고는 살점 한 덩이까지 기름 하나까지 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신적인 힘 이것까지 다 모든 것을 다 착취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남는 것은 바로 가스실로 들어가서 생물학적으로 근절시키고 그리고 나서는 소각시켜서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사고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대신문관의 이런 사고, 대신문관의 어떤 이런 이 정신 체계가 바로 2차 세계대전 때는 이 히틀러를 통해서 왔고 그 외에 그 수많은 폴포트의 그 정권 캄보디아에서 일어났었던 그 어떤 그 킬링필드로 오게 되는 그런 것들 대량 학살들이 일어나게 되고 강력한 폭압적인 그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은 따지고 보면은 바로 대신문관에서 도스토옙스키 선생님이 제시를 했었던 딱 대신문관이라고 하는 인물들이 그와 같은 유사한 인물들은 유사한 그 사상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 선생님의 말로 이제 그 20세기의 그 불후의 예언자다, 시대의 예언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대신문관의 어떤 이런 거를 통해 인간형을 통해 가지고 바로 제시가 되는 그 이후의 역사적인 바로 몇 명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대신문관은 어떻게 보면 원시 시대부터에 있을 수도 있었고 그리고 그 위에는 내려오는 어떤 그 전제 정치 그리고 그 위에 들어오게 되는 어떤 집단주의 뭐 그런 것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떤 그 인종 우월주의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계승이 계속해서 이제 되어 와서 근데 이것이 매우 깊이 들어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립자로서의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그 성서에 나타난 어떤 그 신인적인 그런 측면들에 있어서의 이런 신인적인 그런 특성에서 어떻게 이 대신문관이 오게는 인신적인 그러한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응전을 해 나가야 되느냐 라는 거에 대한 사유의 거리를 여기에 후대에 있는 지금 20세기, 21세기에 있는 바로 생각을 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사유가들에게 제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자, 인간이란 누군가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여기에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물음은 끝까지 인간에 대한 이해, 인간이란 과연 어떤 존재인가? 거기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 물음은 바로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신문간의 물음에서 나오는 거는. 자, 이 대신문간의 그 얘기는 이제 이렇게 들어갑니다. 스토리가 전개가 어떤 그 16세기의 그 스페인의 전설에서 이제 전설적인 이야기인데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혹은 16세기니까 바로 그 전에 1500년 동안 1500년 전에 있어서의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스페인에 나타났습니다. 근데 스페인에 나타났는데 여기서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무슨 일들을 하냐면은 자신의 사상을 계속해서 설파하고 막 사람들에게 딱 오는데 기적을 이제 베푸는데 어떤 기적을 베푸냐면은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어떤 그 여성을 어떤 그 나이가 이제 그 여성을 이제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박수를 치면서 그러면서 매우 열광을 지금 하게 되는 그 순간에 그 날에 바로 죽은 자가 막 살아나는 이제 그 입장에서 기적이 딱 일어나는데 바로 그때의 대신문관이 거기에 이제 있다가 바로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그리스도를 체포하라. 그래가지고 체포해가지고는 바로 어떻게 했냐면 내일 당장 장작불을 피워가지고 그리스도를 처형을 하라. 이런 그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대로 감옥에다 쳐 넣습니다. 자, 이럴 때에 그러다가 이제 그 대신문관이 저녁에 천안 그날 그 저녁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가지고 다시 감옥을 찾아온 거죠. 찾아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가지고 있는 이 인신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 설파를 하면서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이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에게 자유로운 그런 양심의 선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자유로운 양심의 선택을 하고 그 양심의 선택에 맞춰 가지고 행동을 하게 하는 그러한 그게 인간에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지상에 와서 사실 동안에 그러한 그 양심의 그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러면서 자유권을 갖다가 굉장히 행사를 이제 하시고 발휘를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어떤 역사의 하나의 그 모델로 되는 긍정적인 인간상의 그러한 모델을 갖다가 제시를 해줬는데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와 같이 양심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양심의 자유를 갖다가 거기에 대해서 양심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이 그 행사할 수 없는 그 행사할 어떤 그 자질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존재에게 양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그 무엇인가를 갖다가 바로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주었는데 문제는 양심의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줬는데 인간은 이 자유라는 것이 오히려 감당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를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양심의 자유.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건 원래 그 대신문간에 보는 인간관이라는 건 인간은 약하고 그리고 매우 비열하고 그런 존재이고 매우 약간 뭔가 반역하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양심의 자유를 갖다가 행세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에게 마치 지저스 크라이스트는 그 양심의 자유를 갖다가 능히 행세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시지만은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게 양심의 자유를 하는 게 그분에게는 그게 매우 좋은 것이었고 그에게 매우 좋은 것이었지만은 이 비열하고 반역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약한 그런 존재인 인간에게는 오히려 양심의 그 자유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불안인데가 항상 불안 속에서 굉장히 고뇌를 하는 그런 존재고 그것 때문에 매우 괴롭고 시달리는 그런 존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리스도는 영혼의 길을 갖다가 보여주고 그리고 영혼으로 가게 하고 영혼을 선택하고 영혼하고의 그 어떤 그 자유로운 선택권을 얘기해 주었는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에 연관되어진 그 어떤 양심적인 그런 자유로운 선택 이런 것에 대해서 인간은 거기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런 것에 대한 이 중압, 이 자유의 중압 속에서 자유의 하중에 혹은 자유의 소위 짐에 꽉 눌려가지고 인간은 굉장히 불행해져요. 오히려 자유를. 그러니까 그런 그 자유의 그 양심의 자유의 선택권이 있거나 그리고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면은 오히려 다 그런 거 없이 그냥 복잡하지 않게 잘 살아가는데 인간은 굉장히 이 자유의 짐에 속해서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인간에게는 자유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유라고 하는 것 때는 우리가 킬크우드도 얘기하지만 불안을 느끼는데 불안이 뭡니까? 자유의 현기증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그게 불안입니다. 그 불안한 게 이게 이제 어떤 이 정신적인 이제 불안에 쌓이게 되는데 그래서 인간에게는 무엇이냐면은 그 양심의 갈등이라는 것을 자꾸 많게 되고 그러면 그걸 견디지 못합니다. 견디지 못하니까 오히려 반역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왜 지저스 크라이스트께서 자신들에게 왜 양심 선택의 자유를 갖다가 줘가지고 괜히 자신들을 더 불행하게 만드니까 내가 거기에서 반역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무엇이냐면 어느 때는 지저스 크라이스트께서 기적을 행하고 인간에게 좋게 하고 눈이 어두운 사람을 눈을 뜨게 만들고 그리고 죽은 사람을 갖다가 살리게 만드는 그러한 그 기적을 발견된 기적 박수를 치면서 대환영을 하고 그랬지만은 그것이 어느 순간에는 그 양심의 자유에 오게 되는 이와 같은 부담, 자기의 짐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오히려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를 오히려 화양에 시키자라고 그렇게 나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여기에서 자 우리에게 제시해 주려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자 이것은 이제 자연이고 이것은 노예, 이것은 비자유인. 네. 그러니까 이 비자유인에는 이 자유인이 있고 여기 비자유는 이게 이제 그 소위 이제 강제라고 하는 거 그것이 있고 자유인은 이것은 이제 자발성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쪽에 있어서의 어떤 의미 충족하고 그리고 에우다이모니아 미덕과 일치한 그러한 영혼의 어떤 활동 그리고 여기에서 좋은 생활 그리고 행복한 에우다임을 행복한 생활을 여기서 이제 하게 되는데요. 여기는
바로 하나의 그 무의미함, 무가치함. 이것이 무가치한 그 어떤 그 생활을 하게 되고, 이런 어떤 그 이런 그 정신이 바로 무가치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바로 예를 나쁜 생활, 불행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보실 때, 자, 이 자유인이고, 이제 그 여기서 자유로운 그 영혼에 있어서의 무가치한 생활. 이게 뭐냐면은, 이 자유인은 되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그 방종, 제멋대로, 이렇게 되게 되는데, 그리고 이 방종이고 제멋대로 하게 됐을 때에 이 무의감이 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의미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의미 지향성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치를 실현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방종이고 제멋대로 하니까 이럴 때 되게 뭐냐면은, 이 말초적 쾌감, 뭐 여기에 쾌감물에 대한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건 욕구, 말초적 쾌감의 욕구를 어떤 안에 채우려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가게 되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끝까지 자신이 어떠한 방종적인 측면으로 계속해서 가게 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여기 오게 되는, 이럴 때 이제 무의갑치함이 이게 오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그럼 자유의 권학을 볼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유를 이렇게 이제 또 선생님이 쓰셨는데요. 자유를 누리는 인간에게 끊임없는 괴로운 고민거리는 자기가 숭배하는 대상을 한시바삐 찾아내는 데 있습니다. 찾아내는데 이제